2025년 10월 29일 수요기도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절에서 3절까지 신약 394면쯤에 있습니다. 잘 안 찾는 성경인데 요한 2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르문답을 통해서 10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입니다. 우리는 오늘 9계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아주 쉽고 단순하게 바꿔보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들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와닿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해도 거짓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저의 어릴 적 도둑질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내가 거짓말했던 일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어느 하나를 집을 수 없어서 이야기를 따로 준비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참 사소하면서도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내용에서 그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계명은 바로 신자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 말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계명이 9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격언들 세상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침묵이 금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들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말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9계명은 신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신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마땅히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거짓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언제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마귀는 거짓말로 인간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거짓으로 왜곡해버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해서 사람을 속였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하는 일이 모두 거짓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런 거짓말들을 통해서 자신의 과오를 감추고 이익을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애초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자신의 과오에 대한 그 스포트라이트가 인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마귀는 뒤에서 인간을 조종하고 자신의 과오는 교묘하게 감추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이제 마귀가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한 세상에 균열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백성이었던 아담과 하와, 말하자면 이들은 아담을 대표로 하는 첫 번째 구약 교회였습니다. 선하게 창조된 구약 교회가 지금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이런 거짓말, 마귀의 이런 간계는 오늘날도 신약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신약의 마귀의 거짓말,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단순히 헌금 속였다가 벌받는 정도의 장면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말은 신약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아담을 대표로 세워진 이 구약교회를 거짓말로 무너뜨리려 했던 것처럼 지금 마귀는 새 아담이신 예수님을 대표로 세워진 신약교회를 또다시 거짓말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그 내용이 조금 달라졌을 뿐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자신의 교회를 거짓으로 넘어뜨리려 한다는 이 원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 일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헌금을 속였느냐, 재물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본질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와는 다르게 거짓말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그래야 해서 거짓을 물리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교회는 진실을 말함으로, 진실을 밝힘으로 이런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공격에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교회가 구계명을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자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진실을 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직이라는 덕목 그 이상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계명에 따라서 성경은 교회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 위에 선 교회는 굳건히 서지만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틈타는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신자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한 개인뿐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굳건하게 서가기 위한 기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진실을 말하고 또 진실한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를 마친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사실만 말하면 되는구나. 팩트만 잘 밝히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진실이라는 게 그냥 팩트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유료문답 112문이 이것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이델베르크 유료문답 112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말하는 것, 또 하나는 진리를 말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진실이란 무엇이냐? 바로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첫 번째 내용으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 이 진실을 좀 더 자세히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요리문답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소문이라는 것은 빨리 돌기 마련이지만 특히 교회는 정말 소문이 빠르게 도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이야기를 잘 나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지만, 교회 또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로의 삶과 서로의 믿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때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죄인들의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이 이런 연약한 점들과 부족한 점들을 품기보다는 헐뜯고 험담하기를 더 좋아하더라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죄하기도 하고, 정죄하는 그 말에 한마디씩 거들며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족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범죄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보다 오히려 이 너무나도 쉬운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쉽게 상처도 줄 수 있고 쉽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때에, 지금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자체는 옳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옳아 보이는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팩트와 사실을 말하고 올바른 기준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 사실과 그 올바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험담하고 또 정죄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하게 하는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죄인의 사고방식이더라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욥과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지혜 있는 말이고 깊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욥에게 아픈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욥이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만 그 반박마저 하나하나 다 맞받아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친구들은 지금 자신들이 잘못 말을 하고 있다, 말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실을 말하고 있고 올바른 기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말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1차적으로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친구들이 말로써 욥을 함부로 정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친구들은 말로써 욥을 성급하게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험담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것은 어떤 노골적인 모습, 노골적인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극도로 포장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죄인의, 우리 인간의 혀라는 것이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 밖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말도 포함되겠죠. 로마서에서는 죄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옳아 보이고 바른 말처럼 포장되어 있을지라 할지라도 실상은 거기에 형제를 헐뜯고 정죄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방금 읽은 112문의 가르침처럼 험담하거나 성급히 정죄하거나 또는 그에 동조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애써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사랑의 말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앞서 신자에게 있어 진실은 그저 사실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험담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기보다 지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이런 사랑의 말들, 세우는 말들이 그저 그 문장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하면 자연스레 험담과 정죄의 말이 나올 것이고, 사랑과 자비와 관용이 가득하면 그 입에서는 사랑의 말, 세우는 말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의 말을 하라는 것이 진실을 말하지도 말고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조건 잘했다고 편들어주는 말만 해라, 무조건 어화둥둥 이렇게 치켜 세워주기만 해라,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 또한 본질적으로 우리 오늘 9계명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부각해서 볼 수 있어야 하겠고, 누군가의 연약한 점보다는 탁월한 점에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마디 말로써 지체를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이 사실, 공동체를 말 한마디로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험담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 쓰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말, 또 세워주는 말로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진실의 또 다른 측면, 바로 진리입니다. 이 또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그저 사실을 말하고 팩트를 말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관찰되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지만, 진리를 말하는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안경을 쓰고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12정탐꾼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증언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능히 가서 이길 수 있으니 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나머지 10명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와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증언했던 것이죠. 이 증언의 내용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지금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자손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그 성읍이 견고해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이 진리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를 말함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말하는 진실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말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자가 말해야 할 또 다른 진실입니다. 성경에서 신자가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말하는 또 다른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줄곧 예언했던 그 약속된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했고 승천했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온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앞서 살펴본 정탐꾼의 예시와는 달리 사실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이 증언을 하는 데에는 또 다른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난과 핍박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매를 맞고 목숨을 빼앗기기까지 이 증언을 포기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들이 부름받은 그 사명으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신자로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바로 진리를 증언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증언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진리를 증언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여기서 거짓 증언과 참된 증언의 구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뱀은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거울을 감추고 이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참된 증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손해와 희생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앞의 사실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사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사실만을 따라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짓이라고 폄하하고 설령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 살면 어리석다, 뒤처진다, 현실감각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자,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 가운데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이 진리를 계속해서 증언하면서 살아가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먼저 그 진리가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먼저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의 진리가 가득하고 진리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9계명을 통해서 신자의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닮아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진실, 그저 팩트,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자들은 사랑과 진리 안에서 비로소 참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의 말, 세워주는 말을 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조롱하는 이들에 대하여
진정한 참된 진리를 전하고 붙드는 그런 자로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진리를 말하는 것, 결국 우리 안에 이 사랑과 진리가 가득해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요한 2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 2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오직 참된 진리를 붙들고 참된 진리를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